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갑자기 특별히 무슨 언론과 국제적인 어떤 정서와 이런 것에 뭐 어떤 언론의 흘림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이라는 인정을 하고 백악관에서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큰 평화의 그 사신양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트럼프가 그 사인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그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을 발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인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하다는 내용을 이제 알게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라든가 무슨 그렇게 성경 외의 어떤 것을 믿으면서 휴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피노자 같은 이상한 그 철학자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관심 없이 그냥 오늘날 저기 종로에 가서 사과나무나 하나 심는 이러한 얼빠진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말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한일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 직전 직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수십 년간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무시하면서 그냥 그죠? 캐톨릭이 했다는 둥 무천년주의라는 둥 친일대화라는 캐톨릭이 이렇게 기독교 파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둥 여러 가지 이렇게 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을 잘 깨어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올인하시고 성경 신구약 66권 그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계시록 2, 3장이 금초대 교회로 타오를 때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24장로와 같은 그저 금멸관을 쓰고 그 엄청난 보좌에 앉는 최고의 이인자의 반열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남녀노소 무슨 나이가 높고 많은 그런 남자와 여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따른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상 많은 어떤 이단들과 그런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쓰든 안 쓰든 간에 일단 물질을 많이 이렇게 거뒀다가 자선 사업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데 광야의 소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저에게 김치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참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어떤 가슴을 가지고면서 그렇게 후원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소리를 하면서 가장 지금 익사이팅하다고 할까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에 바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갑자기 이스라엘의 캐피탈 수도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일을 선포한다는 이 자체는 가장 제가 지금까지 듣는 뉴스 중에서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시간이거든요. 만약 저것이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7년 동안 그리고 그곳에 이슬람 모든 세력들과 7년 동안은 내가 완벽하게 어떤 피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만약 신문에 막 나오고 이러면 더 이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사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과 같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은 결국은 그 에스겔서 38장 같이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다가 한번 깨지고 또 그들이 끈아픈들이 남아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의 그 야곱의 환란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짐승 정권에 그 완전히 끈아풀들이 잔당이 다시 한번 이제 모여서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아마겟돈에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 땅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수도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지상이 어떤 하나의 그림자로서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와 인간의 그 알파 오메가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처럼 이 땅의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은 중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들이 이제 거하던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먼저 거했던 곳이고요. 그곳에 이제 점령함으로써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면서 굉장히 유서 깊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말했듯이 3,000년부터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수도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면서 계속 저렇게 싸움만 일어나다가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나섰다는 건 이상하죠. 제가 엊그제 뭐라 하겠습니까. 한국의 이러한 김정일과 한국의 이러한 북한 문제라든가 미국 이런 핵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그 속빈 강정으로 이게 사실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눈이 쏠려 있을 동안에 지금 갑자기 지금 저렇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그냥 확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줄이면서 어떤 저항을 줄이기 위한 그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뭐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옛날에 오바마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많이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오바마가 특별하게 어떻게 복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어떤 뭐 실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상태에서 보면 거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본색만 안 드러났지. 뭐 오바마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일이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하시면서 계속해서 킵고잉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따라다니면 반드시 그날에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기록한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신실하게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록 2, 3장의 촛대기회로서 타다가 성령님과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물론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것들은. 그런 어찌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그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연결해 볼 때는 이러한 사건이 보이게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의 소망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나라를 건국하고도 지금 거의가 아니라 이제 70주년이 지난 날, 70주년이 이제 꽉 찬 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이러한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1917년에 이게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어떤 2차 세계대전 후에 발포하라는 영국 수상이 선언을 함으로써 그걸 계기를 마련한 뒤로 1917년 이후에 100주년입니다. 지금 2017년은 끝났어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 100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트럼프가 이름이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펫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는 각자의 생각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의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또한 이 땅의 그 재앙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나팔을 불면서 불 때에 그 나팔대로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그 재앙도 심판도 구원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번째 나팔은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어서 둘째화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러지는 마지막 이 세상에 내리는 아마겟돈의 7 재앙을 쏟으시면서 7 대접 재앙을 쓰시면서 7
번째 나팔을 부르면서 셋째 화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고요. 그러나 교회는 먼저 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부활시키면서 영원한 세계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완성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의 촛대가 넘겨가고 그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까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계시록 2, 3장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2000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보좌에서 우리가 7년 이내에 볼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7년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미 부활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천년왕국도 우리는 그 시간적인 감각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부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천신만국 그때 혹시라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육을 가진 백성들이 육과 자연환경이 완전히 회복돼서 부활 없이 천년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환경이 됐기 때문에 왕정에 이제 우리는 사실 시간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말이죠. 성동격소라고 동쪽에서 말이죠. 막 소리를 치더니만 서쪽에서 그냥 쉽게 말해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손자변법에 뭐 이러한 그런 것들 같이 마치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막 저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더니만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을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러면 굉장히 우리는 성경적인 큰 획이 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우리는 계속 와치아웃 하면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 빨리 더 정리하고 두루마기를 빨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입술로만 사랑하고 정말 내 생명을 내걸려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휴거되고 하늘나라가 천국 간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아틱하면서 물론 그런 신앙도 신앙이지만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돼서 오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니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왜 이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와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캐피탈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큰 승부들을 던졌다는 것은 모든 교회와 깨어난 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하면서 2017년 12월 7일 이 목요일 오후를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휴거라는 이 놀라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변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래고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짧게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분이 되는데 한 1, 2분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여자분은 그렇게 꿈을 꿨는데 말이죠. 휴거가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외국의 어떤 여자분이 꿈을 꾼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과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 여자분이 꿈을 꿨는데 외계인들이 납치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외계인들이 납치로 세상에서 그렇게 알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휴거가 뭐고 왜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늘보좌가 어디며 천왕국이 뭐며 새하늘과 새 땅이 뭐며 무적이 뭐고 옛뱀 용이 뭐고 계시록 12장이 뭐고 계시록 1장이 뭐고 22장이 뭐고 다니엘 7장과 9장이 뭐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세상에서 그냥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는 전혀 지금 완전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혼비백산하고 결국은 점수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려움과 고통적인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왼손이 아닌 일 오른손이 모르게 정말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수님만 준비한 이 광야의 소리같이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것은 사실 가장 소중한 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절대 어디 뭐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이죠. 제가 여러 번을 얘기하죠. 사바사바 하면서 말이죠. 어느 이상한 조그만 단체 속에 주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2, 3장의 초대교회를 마무리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거나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의 교회의 어떤 이기는 자의 반열과 이 내용을 모르면 그건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 죄인의 괴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주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환영하오니 내 안에 영원히 사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가족과 주변에 진실하게 깨어있는 자들과 주님을 높이고 깨어있게 하소서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편수와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의 그 세마포 혼인예식의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로 부름받을 수 있는 승리의 주역들이 정말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영광의 몸으로 주님처럼 부활해서 보좌에 이르는 최고의 복들을 정말 마지막 나팔에 받으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 다 함께 되시기를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2017년 12월 7일 오후 시간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